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철에도 변함없이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 기악부 격려 박수 한번 더 해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천 년 동안 사형틀이나 사형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십자가 형틀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형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무서운 십자가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의 사랑의 십자가가 되었고 헌신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스님들도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겠어요? 정말 십자가는 그 무서운 형틀이 헌신의 대표적인, 희생의 대표적인 그런 기념표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십자가가 되고 적십자가 되고 액세서리가 되고 또 교회의 상징이 되고 병고침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병을 고치고 그렇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도 군에 가서 먼 곳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 무등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무등교회 십자가만 바라봐도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를 자랑스러운 십자가로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못 박히심과 조롱의 십자가였습니다. 얼마나 아픔과 조롱이 있겠습니까?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아픔입니다. 우리는 정말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지지 못하고 또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 지지 못하고, 제가 군 생활할 때 어떤 분들은 간첩을 잡아가지고 휴가 가면 좋겠다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간첩 잡으면 휴가 보내줍니다. 휴가가 아주 천국이니까, 이 군생활 할 때는. 근데 저는 사실은 간첩 안 잡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첩을 잡으면 그 간첩 어머니가 있잖아요. 북한에 그 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내가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휴가 못 오더라도 간첩 안 잡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초 설 때도 화랑무공 훈장도 받으면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군에 가면 우리 생각에 군 복무만 이렇게 안 가본 사람은 생각하지만 일단 가면요, 총이나 칼로 사람 죽인 연습이에요. 목은 어떻게 자르고 배는 어떻게 찌르고 그런 연습이에요. 웃음이 나오지요? 사실 그거 연습합니다. 야, 그 사람 죽이는 건데 힘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이순신 장군 훌륭하죠. 영웅, 성웅 그러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순신 장군을 정말 존경하지요. 우리 이순신 장군, 부하로 있던 진무성 장군도 내가 족보에서 그렇게 존경하는데, 존경하기는 하지만은 내가 될 마음이 적은 것 중에 하나는 그 많은 사람을 죽이면 그 부모들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나 한 사람 죽어도 우리 부모가 너무 마음 아픈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죽일 마음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많이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바쳤습니다. 성인이죠. 나라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는 공헌했으면 좋겠다. 자신을 위해서 공헌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어야지요. 이 아프리카에는 처녀에게 청혼을 할 때 암소 한 마리를 바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곳이 있답니다. 웬만한 처녀에게는 암소 한 마리를 바치면 청혼을 허락해요. 그리고 가문이 좋고 부자이고 그런 곳은 암소 2마리를 몰고 가서 해야 청혼을 성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문벌이 대단하고 또 요즘 같으면 재벌이고 어지간해 가지고는 청혼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곳에는 암소 3마리를 몰고 가서 해도 받을까 말까 할 정도니까 3마리를 몰고 가서 청혼을 해서 받아내는 거죠. 이 동네에 한 청년이요, 동네 사람이 생각할 때는 별것이 아닌데, 한 마리 값이면 충분한데 보통 처녀라고 생각하는데 암소를 1마리, 2마리, 3마리, 무려 9마리를 몰고 갔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될 만한 처녀인데 뭐가 그렇다고 이러느냐 그랬는데요, 수년이 흐른 뒤에 정말 이 처녀가 나는 1마리 받은 사람도 아니고 2마리, 3마리 받은 사람도 아니고 9마리를 우리 신랑이 몰고 와서 내가 이 집으로 시집을 왔는데 정말 그러한 신부답게 내가 품위를 지키고 더 배우고 더 인품을 다듬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지난 후에 보니까요, 정말 암소 9마리 이상 가는 자격을 구비하는 주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많은 교훈을 준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가문에서 처녀를 데리고 와서 오히려 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좋은 가문에 시집을 와서 그 가문을 깎아내린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을 살펴보는 일이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세계 인류를 위해서 공헌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그렇게 못했다면 적어도 가정을 위해서는 내가 유익한 사람이 돼보자, 다짐을 하는 거죠. 오늘 예배 시간에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일가 친척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짐해 보고 새롭게 인생을 써가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정신입니다. 다음으로 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또 들었습니까마는 귀한 보석일수록 아침에 보면 다르고 저녁에 보면 다르고 낮에 보면 다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보석을 많이 본 것이 아니라 글을 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보석 나는 많이 본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보석일수록 밤에 보고 낮에 보고 저녁에 보고 가을에 보고 겨울에 볼수록 다르기 때문에 보석은 특별히 여자들이 더 반하지요. 좋은 보석일수록. 십자가에 보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떠나셨어요. 이번에 제가 바라보는 보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석 대신 주님께서 영원히 떠나셨구나.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다 교훈이 됩니다. 천사처럼 가연적으로 이렇게 왔다는 것도 무너지죠. 성경을 보면 아이로 분명히 태어났다고 하니까 무너지잖아요. 예수님이 자라나셨어요. 천사처럼 어른으로 온 것 아닙니다. 자라나시고 보여줘요. 지혜가 자라고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은 다 본이 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떠나셨다. 그는 영과 육이 구별된 것을 보여주죠. 그것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현대가 될수록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의학이 발달할수록 증명이 됩니다. 우리 농담으로 그래요. 숨만 자주 쉬면 죽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이미 숨 자주 쉬어도 죽었어요. 뇌사 상태에 있는데 숨만 자주 쉬는 거야. 그래, 죽어 있는데, 그러니까 막 죽을 권리를 달라고 야단이잖아요. 외국에는 재판까지도 하고, 우리나라도 뽑을 권리를 주라 이거야. 계속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가면 어쩌냐 이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죽은 줄 알았지만은 사실은 신장은 살아있고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간도 살아있고. 제가 이렇게 한두 달 만에 자주 만난 분이 있어요. 중국에서 수술을 했는데 간을 이렇게 이식하면 이제 한 3분의 2까지도 이렇게 떼내고 원판을 놔두고 떼내면 길어나고 그러는데, 이분은 완전히 간이 망가졌기 때문에 전체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사형수인지 아니면 교통사고를 입은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은 좌우간 중국에서는 1억이나 2억을 주면 이렇게 간을 교환할 수 있는데 젊은 청년 간을 교환했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 아주 상태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고랑을 건널 때도 보통 우리 나이니까 이렇게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청년 마음이 들어서 팔딱 뛰면서 건너고 싶기 때문에요. 이 자제력의 주사를 맞아야 될 정도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었지만 간은 살아있지요. 눈이 살아있는 사람, 신장이 살아있는 사람 많고요. 지금 짐승에게는 벌써 성공이 된 줄 압니다만 조금 몇 년 안 갈 겁니다. 시간이 가면 이제 목을 바꾸잖아요. 김인호 목사님하고 또 다른 사람 목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몸통이 자기 것이요, 머리가 자기 것이요. 이렇게 이제 몸은 이서방이지만은 몸은 박서방이고, 그러니까 찬양대원들 보고 서로 찬양할 때도 어떤 것이 자기 것이요 서로 물어볼 날이 오잖아요. 곧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좀 바꾸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지요. 육체가 조각났을 때 결국은 그래서 성경대로 늘 가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 뭐냐? 결국은 이 육체와 영이 구별될 때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시다 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다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맞이한 모습이죠. 떠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이 이유를 달 수가 없죠. 어떤 이단이 기절했다 깨났다든지 산 것을 이제 놔뒀다고 한다든지 죽었다가 방치했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잡동사니를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영원히 떠나셨다. 완전한 죽음이었다 하는 걸 보여주죠. 어떤 분이 천국을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너무 황홀하고 좋은 거예요. 진지 입고 와야 되는데 늦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천국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곳을 왜 이렇게 못 오게?
세상에 있을 때 주사를 놓고, 그때 또 막 피주사를 놓고, 링거를 맞추고, 더군다나 콧수문 넘어갈 사람을 그거 조금 며칠 더 살면 뭐 한다고 호수에다가 맑은 죽을 써가지고 코에다 꼽아가지고 막 계속 집어넣으면서 안 죽게 하고 그 고통을 줬느냐. 이 좋은 천국을 놔두고 이렇게 못 오게 했는가 모르겠다고 그랬다는 거지요. 우리가 알고 보면 심지어는 하루살이 오후에 죽으나 저녁에 죽으나 비슷하다는데 너무 떤다 이거지요. 할 수만 있다면 영원한 천국이 성도는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 만큼 살고 때가 되면 내가 가리라 하는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죠. 성경의 가르침은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떠날 때가 되면 떠나는 거죠. 사는 동안 향기나게 살고, 너무 그냥 남을 고친다, 바로잡는다 하면서도 나쁜 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지나칠 수 있어요. 오히려 지나고 보면 남을 관용하고 이해하고 그럴 만하다 생각한 건 칭송이 있지만은요, 다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다르는데 그걸 자기 마음에만 맞게 고쳐보겠다고 하는 것이, 부모라도 원망 들을 수 있고 형제가 아니라도 원망 들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미움 탈 수 있고요, 교회에서 사회생활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또 맞지도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보면 나이 많은 사람이 안 맞고 나이 많은 사람이 보면 젊은 사람이 또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나이만 많이 먹으면 뭐든지 잘하냐? 잘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손자가 왔다 갔는데요, 정말 4살짜리 손자가 게임을 잘하는 거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어쩌다 하나둘 매막 그러고 하지. 그래도 그 정도면 잘한 거야. 뭐 이까지 그것이 잘한 거냐 이거야. 나는 하나도 못하는데 나보다 더 잘해 게임을. 나이 많이 먹으면 게임 잘한답니까? 못한 건 많아요. 저는 정말 기계치에 가깝기 때문에 기계에 대해서 너무 못한 것이 많고 또 다른 것이 못한 것도 많습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늘 이렇게 변천되는데, 그래서 지금 좀 문과 쪽이 치고 있어요. 이과 쪽에 밀리고 있죠. 아쉽죠. 너무나 돈 버는 이과만 좋다고 할 건 아니죠. 이 정신이 메마르면 이과도 말라질 수 있어요. 균형 잡힌 거 필요합니다. 듣기 전에 바로 잡는 자세도 필요해요. 어떻든 우리가 늘 부족한 줄 알면 됩니다. 모자랍니다. 세상에서도 알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것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공자는 이 땅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겠느냐고 했을 때 정직하게 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지요. 다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한 것뿐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려니, 더더군다나 그 원수 같은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천국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 참 그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 천국이 좀 서운한 것 중에 하나는, 천국은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과 희락이라. 그건 좀 아쉬워요. 내가 먹는 것이 참 즐거운데 그건 좀 아쉬운 것이고, 천국이라고 다 졸랍니까? 이 땅보다 못한 것도 좀 있지 않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먹는 즐거움이 없다고 하니까 가서 봐야 알겠는데 그건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있을 때는 부지런히 먹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먹는 재미가 괜찮아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 성경은 진실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속담에도 금강산도 식후경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먹는 즐거움 대단해요. 옆 사람은 인사 한번 합시다. 잘 먹읍시다. 할렐루야. 잘 먹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능하면 잘 먹는 거죠. 뭘 그걸 그냥 지나치게 누구 좋은 일 한다고 살 뺀다고 못 먹고 막 그럴 뻔 불쌍하더라고. 웬만하면 드시고, 또 너무 많이 먹어서 관리를 못한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병이 나고 막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조금 줄일 수 있으면 감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적당히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지요. 이번 100일 작전 기도회에는 알맞게 먹는 축복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남과 함께 사는 동안 잘 지내다가 영원 떠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요, 십자가의 희생이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남는 것이 뭐 있겠어요? 차지할 것은 시체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겠다가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시신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한사코 부자 아리마대 요셉 그렇게 써주잖아요. 대개 보면 부자는 막 나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부자가 나쁘고, 또 가난했지만 갑자기 돈 생겨서 복권 사가지고 망한 거, 그런 많이 보여주는데요, 성경은 정말 공평하죠. 부자라고 아부할 것 없고, 가난한 자고 그래서 잘한 것으로 두어할 것 없이 진리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부자들에게는 참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죠. 잘 산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새도 깃들을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좋은 무덤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리라 그랬잖아요. 느닷없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난 거예요. 무덤을 제공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자면 좋지만은 때때로 가난하면 너무 절망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꼭 나타납니다. 제공할 사람이 나타납니다. 도와줄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요. 무덤을 제공했습니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지만은 참 축복의 사람이 되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다 질책하고 가난한 사람 막 도와주면 좋을 것인데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 도와준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가난한 사람 항상 도와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은 기회가 있고 때가 있어요. 잘했다 이거예요. 장례를 위해서 예배했다 이거예요. 오히려 칭찬할 일입니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꼭 전해지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향유 부은 이 일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은 더 잘했다 이거지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에 가면서 가난한 사람 돕는 일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잘한 일은 주님을 위하여 봉헌한 일이 더 잘한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 위해서 봉사한 거 다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만 나눠주면 잘했다고 할 텐데 그런다, 아깝다 그럴런지 모르나 성경은 아닙니다. 더 귀한 일이 뭐냐? 주님께 봉헌하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당 생기고 세계 선교 되는 거예요. 지금 고교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28명 가서 봉사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우리 무등교인들이 물심양면으로 돈도 주지만은 물질적으로도 선물을 많이 줬어요. 옷, 뭐 치약, 치졸, 뭐 남을 정도에서 다 못 가지고 왔어요. 남을 정도로 많이 줘가지고 막 배로, 비행기 너무 비싸니까 배로 붙이고도 남았어요. 축복이죠. 그 심장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제가 이 말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인데요. 우리 교회 늘 다니는 거린 중에 한 사람이 다른 데서 1,000원, 2,000원 어쩌다 저에게 10,000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이번에 고기요 건축하는데요, 10만 원을 건축원금을 했답니다. 내가 마음이 쿵 했어요. 이 사람 10만 원은 우리 10만 원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부자 거지가 될 수 있고요, 주님이 보실 때 가난한 그가 거부일 수 있어요. 과부 렙돈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로 의식주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의복이 넉넉합니다. 음식 먹는 것이 넉넉합니다. 거주지가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너무 불평이 많았었다면 의식주의 복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도와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라도 품으면 좋은 것이죠.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한 대신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위하여 교회에서 시간, 정성, 물질 바치고 봉사하는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세상 평가에만 의존해가지고 믿는 일이 더 나쁜 것처럼 좌절되고 낙심되고 이렇게 한 거 마귀가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예수님도 안 믿은 사람들이 잘한 거 아니에요. 식사 때 기도도 안 하는데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잘 때 자고 일어나서 기도도 안 하는데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무엇이 안 믿는 것이 더 잘한 것이답니까? 사람아, 선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선한 것이다 그랬는데, 믿은 것은 선한 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자부심은 있어야 돼요.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었는데 너무 감사한데,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위하여 충성 봉사하고, 여분이 있다면 도울 수 있으면 도와보는 거지요. 우리가 죄인에 불과하지만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보루로 여기는 겁니다. 성도를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가 맛을 잃어버리면 다음은 대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대책이요? 아무것도 안 믿은 무종교인? 다른 종교인? 다른 대책? 없다는 거예요. 최후의 마지막 보루예요. 택한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택한 백성은 다 믿더라, 사도행전에 그런 거예요. 주는 자가 복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들림받은 긍지 대단합니다. 비굴할 필요는 없지만은 겸손하고, 겸손해야 되지만은 비굴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보통 때는 유약하게 보이고 형편없이 보이지만은 일단 유사시가 되면 강한 거예요. 주님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지지 못하고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 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각심하고, 그래도 이 가정에서 조금 더 십자가 정신으로 가족을 우대하고, 직장에서 상대를 우대하고, 교회에서 상대를 우대하고, 굳이 남의 직장은 올려주고 남의 교회는 올려주고 자기 직장은 까내리고 자기 교회는 까내리고 자기 집은 무너뜨리고, 이런 건 좋은 형태 아닙니다. 사기를 살려주고 필요해요.
믿지도 않은 사람들 전도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들이 더 못한 것 마냥 밟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일은 정말 잘한 일이에요. 한 번 더 옆 사람하고 다짐합시다. 예수님 믿는 일은 잘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잘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이보다 더 잘한 일이 없어요. 성경 가지고 말하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은 돈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성도는 성경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 가지고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잘한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의 축복이 항상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위와 모양으로는 정말 지옥 가서 마땅하고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조롱해서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백성 되어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귀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도록 큰 대복을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주님 잘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